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8장은 실은 마태복음의 이제 부활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이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일화인데 제가 이제 한참 됐죠. 우리 일신교회에서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일신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붙잡아 보려고 그래서 집 앞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이제 붙잡았던 그런 때에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그분들께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알리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분께 그랬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곳에서 그 중에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런 건지 아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신 거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은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신교회는 우리 집사님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리를 떠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떠나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거고요. 그리고 또 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제 그러셨겠느냐는 거예요. 실은 갈릴리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했을 때 깊은 데 가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사로잡을 거다 했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장소가 이제 갈릴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 그 부르심을 회복해서 첫사랑, 첫 감격, 생명 살리는 그 감격 회복해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갈릴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명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이유는 다시금 그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하는 그 첫 은혜의 감격, 그 부르심의 사명, 다시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동체, 저는 그것이 뭐 신천지도 아니고 뭐 어떤 이단도 아니고 실은
우리 기존 한국교회, 우리 기성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교회에 오면 꼭 코로나 걸릴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프레임이 이제 씌워져 버리게 된 거죠. 실은 제자들도 어떤 그런 프레임이 지금 씌워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망한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프레임이 씌워졌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시 너희들의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면 예수 따라가는 길은 생명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갈릴리의 부르심, 영적 갈릴리,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첫사랑의 자리인 그 부르심의 갈릴리, 그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전도에 대한 가장 큰 선입견, 잘못된 오해,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시급성, 전도의 필요성 왜 몰라요? 다 알죠. 다 전도 얘기하면 아유 그 전도 다 안다고, 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다 알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전도를?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도하면 괜히 사람들 싫어하는데 자꾸 강요하는 것 같고, 전도하라고, 전도에 대해 교회 나가라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면은 괜히 좋았던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괜히 전도하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 왜 전도 안 하냐?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은요, 이 전도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요, 날 좀 전도해 달라고 이렇게 전도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 좀 누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날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일신교회 새가족들한테 요새 전화해가지고 자꾸 물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로 오게 됐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요,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실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은 못하시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우리 동네 한복판에서 그 전도팀들 나와가지고 그 커피 주지 않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좋으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게 전도마차인데 그게 좋으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기는 그게 좋았대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갈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한다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전도마차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뭐 찬하나 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쌩하고 지나가니까 전도하는 거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신교회는 새벽에 그렇게 많은 분들 나오지 못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 우리 교회의 새벽에 이제 앞을 보시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 두 분이 나오시거든요. 새벽에.
근데 실은요, 처음 우리 박종학 집사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도 그 전도마차에서 찬하나 주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도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전도는 축복입니다. 한번 그 설교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 제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최춘예 집사님하고 제가 인터뷰한 거예요. 예.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처럼 제가 그분한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인터뷰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은 제가 전에 전화로 통화했을 때 했던 얘기는 조금 이분이 이제 얘기를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상에서 했던 얘기는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 아는 동생이 이제 교회 가자, 일신교회 가자 이제 이런 건데 이분이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부처고 나는 보살이고 내 남편은 스님인데 아니 내가 50년 믿은 불교를 내가 왜 그걸 때리치고 교회를 가냐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어머니는 부처고 나는 보살이고 내 남편은 스님인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아이 저분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계속 아이 누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말이죠. 한 번만 가자고 막 모두 사주면서 막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기를 자기 아들 결혼하면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간다니까 이제 이분이 찾아와서 누나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집 앞까지 와가지고 가방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신기하죠? 이분이요. 다음 주에 간다고 거절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약속해놓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할 텐데 다음 주 또 오신 거죠. 완전 다음 주에 가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정말 안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남편한테 나 교회 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갈 거면은 그러면 집 나가라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중에 나 교회 못 가게 하면 여기 뛰어내려 죽어버릴 거라고. 예.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죽을 거면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했던 남편인데 근데 그 남편도 나오셔서 세례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 싫어한다. 그리고 전도하면 왕따 된다. 전도하면 좋았던 관계도 틀어진다. 그 전도하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실은 전도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짐 싸들고 나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자고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막 겁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건데요. 그런 방법 말고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 당신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간증 전도는요.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방황하지 않는 인생 없어요.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날 좀 잡아줬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내 인생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복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망한다. 이런 프레임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죽어가는 영혼에게 진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는 건데 그래서 니들이 할 일 그건 뭐냐 다시 그 처음
갈릴리의 부르심의 자리, 영혼 구원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선입견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깨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로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드디어 11제자가 그랬거든요. 갈릴리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이 오미클론도 저도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믿어요.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다시 우리 지역 전도하고 노인정 전도하고 또 학원 전도하고 또 이 넘대문 전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 여러분 아는 친구들 형제들 전도하는 그런 영적인 갈릴리의 그 첫사랑의 부르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다시 그 처음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1제자가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갈릴리에 왔어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아직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떠나시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제자들이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떠나고 나시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는 거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19절에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8장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전도의 문은 우리 예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의 문은 예수님 여신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가는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모국에 지금 홍천에 제가 첫 목회지 서울이 전도사 시절 처음 모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우리도 좀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저는 아직도 그분이 그리워요. 근데 그분도 모르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다 해봤어요. 여긴 전도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신실하신 장로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는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 얘기셨거든요. 근데 우리 일신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쭸어요. 우리 일신교회 전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여기 전도 안 돼요. 여기 남대문 전도 안 돼요.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셔서 사명 주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반신반의한 거예요. 우리 못한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이 갈릴리, 영적 갈릴리, 이 회원동, 내 부르심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다시 우리 입을 벌리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홍천 모곡에서 우리 일신교회에서 처음 전도됐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다방마담이었어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이힐다였습니다. 이힐다. 힐다라는 게 훌다, 힐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기독교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기독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방마담이에요. 교회 안 나와요. 신기하죠. 안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전도했거든요. 안 나올 줄 알고 전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다방마담이, 그 시골의 다방마담이면은 늘 아저씨들하고 노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다방마담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요, 그분이 나오더니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교회 여성교회 회장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예. 우리 생각으로 한번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지금 사방이 두려움이고, 지금 예수님 잘못 전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다시 갈릴리에 세워놓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다 나에게 있다. 니들은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거기 19절 20절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우리 주님이 실은 마태복음의 28장의 핵심이 뭐냐면요, 전도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가서 말씀대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기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전도의 문은 내가 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당진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요새 그 내년도 우리 감리교 속회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진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속회 공과를 집회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당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옆에 다 아파트촌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 초등학교 저 정원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저는 뭐 한 500명이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전교생 500명 그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뜻밖에도 아니 저 탑동초등학교 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제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초등학교 하나에만 정원이 1600명이래. 놀래지도 않으시네. 초등학교 교회 앞에 있는 초등학교 정원이 1600명이래. 오후가 되니까 애들이 쏟아지는데요. 야, 이 교회 진짜 교회학교 많이 모이겠다.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냐고 그 전도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요새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애들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일신교회 선방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구나. 그러나 이 시기는 지나갈 거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셨는데 너희는 가라고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이 이제 생겨지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그거거든요. 왜 갈릴리로 오라 그랬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해요. 여전히 반신반의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근데 이 말이 뭐예요? 결국 너희는 가서 가는 순종만 하면 그러면 전도는 내가 한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이 될까?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살면요, 사람들도 인정해요. 사람들 인정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새가족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일신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제가 이걸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본 거냐면, 실은요, 이분이 처음 제가 전도할 때 이분이 그랬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데 난 안 나간다고. 괜히 나한테 전도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안 나갈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 시간 많이 쓰시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나이도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노량진에서 매주 오시거든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좋은데요, 뭘. 이게 한마디였어요. 이게 한마디. 교회가 좋은데요, 뭘, 목사님. 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자꾸 뭐 전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은요, 안 될 것 같은 영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권세에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혐오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세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도 애 다 길러봤는데 자녀들 양육에는 예수님 믿는 게 최고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최고더라. 그 한마디 여러분은 했는데, 누군가 날 좀 전도해 주는 사람 없나? 이 젊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황합니다. 나를 누군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다시 복음물이 일어나가지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 저기 술집에서 만나자가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겠어요? 다시 가슴이 뛰는 그 영혼 구원의 자리, 그 가슴이 뛰는 막 그물이 찢어지는 그 자리, 생명 살아나는 자리, 그 자리에 다시 만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전도의 사명 다시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